아멘. 우리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죠. 다 같이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주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더도 없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전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사도행전 13장 읽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쪽에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왔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좀 거창한 예화들을 들긴 했습니다. 레바논 예화도 들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주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인생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서 엄청 맞고 엄청 부르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갔다 오면 부심이 있잖아요. 해병대 부심. 나 해병대 나왔다.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도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니들이 뭘 아냐, 아버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해병대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아는 동생 하나가 공익근무요원을 갔다 왔어요. 옛날로 지금 방위인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지하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하철에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갔다 온 걸 알아요. 근데 제 앞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공익근무요원인데 월급도 훨씬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다 하고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야, 나 해병대 갔다 왔어. 나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너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자기는 해병대 그것도 자기한테 비교할 수 없어.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쭉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스스로한테는 그 상황이 제일 힘든 거야. 그 안에서 하나 이해할 수 있었던 건 하나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좀 약간 자기 힘들었다는 걸 과장하기 위해서 형 지하철에 자살한 사람 그 조각을 지하철에 탁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확 터지는데 그 조각을 젓가락으로 치워본 적이 있냐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나 그런 적은 없다. 그 나름의 그 상황에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지 옆에 사람 안보다 내가 더 힘든데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힘으로 그걸 하루하루 버텨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이 가장,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가장 컴플리케이트하고 가장 힘든 상황이다. 그건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물론 이런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참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큰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그거를 참고하고 그걸 보면서도 내가 또 희망을 얻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 그 답을 내 손 안에 쥐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계세요. 오자마자도 우리 김진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막 너무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마주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 오늘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고 굵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보세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어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행동 자체도 해결됐다라고 행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거를 맞닥뜨리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선택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앞에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갈래에서 이건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걸 걸고, 그 안에서 두 가지 갈래가 또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더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를 내가 모든 나의 경험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크리스찬들한테 올바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잠깐 하자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체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신다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시편 143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꼭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얘기는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죠. 14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여기서 특이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르쳐 주시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뜻을 가르쳐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을 알았으면 이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한테 필요해요. 알면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돌파해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지 지적으로 그냥 깨닫고 아는 수준으로는 절대 모든 문제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처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안 사람이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랍니다. 요 내용을 오늘 좀 전체적으로 염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우리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요 한 5가지 정도가 요 안에 이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내가 찾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이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영어로는 providential이냐 아니면 self-thought이냐.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신적인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뭔가 감동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부터 온 건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이란 말이죠. 그게 진짜 최고로 행복한 길이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완벽한 방법인데 그러려면 이게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었지만 금식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자기의 목표와 그 비전을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식으로 금식하는 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었고 왕왕 제 기도 제목 안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를 내가 계속 민감하게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었는데 왜 4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진짜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향을 주셨다라는 것이 딱 깨달아졌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계속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양심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전체를 종합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Enhancing the kingdom over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나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종교에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행동하기 시작해요. 종교인이든 뭐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내가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하건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가 중심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찬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의 중심된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비슷한 말 같지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내 액션에 대한 부분을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향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God's kingdom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진짜로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안에서 대부분 회개할 것들이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aligning with Bible, biblical principle and character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근본 사상,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내가 생각하고 가려는 방향이 맞아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냥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그런 말씀 적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구약에서 뭐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선지 해장국을 먹지 않습니다. 뭐 이건 내가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원리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겠죠?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한테 가까워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이 나한테 계속 체화되기 시작하고 그게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이런 면도 있으시네요. 우리가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캐릭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선택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탐험가예요. 그 탐험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런 무역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분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 열망이 강했었는데 그런 루트를 찾아내고 이 아프리카가 어떤 지형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유럽 쪽에 잉글랜드 사람인데 유럽과 잉글랜드 그쪽에 정확하게 알림으로 이 사람들이 다음 선교사들이 정확하게 이곳에서 정착하고 정확하게 선교를 할 수 있게 하는 전초기지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프리카를 계속 그렇게 탐험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하다가 의사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든 기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다가 뭘 딱 마주하게 됐냐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열강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아프리카 분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면서 사람을 매매하는 그러니까 노예로서 사람들을 매매하는 거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묵과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에서는 이게 그냥 당연할 수 있어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랑 말씀 가운데 맞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예를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전복시키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거의 해악성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 잉글랜드 이 나라 자체가 이 리빙스턴의 말을 듣고 그 여론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린 이걸 같이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게 그냥 되게 피상적인 그런 말씀 적용,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했을 때 나와지는 우리들의 이 창의력을 동원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와지는 그런 실천 방안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류를 대하고 계시는지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치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점점 전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내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나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와지는 그런 행동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한테 그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내 삶 가운데서 전달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근본 사상,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방향이 맞느냐?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엔돌스.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한 교회 커뮤니티가 이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여기서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걸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이 개개인이 뭉쳐 있는 거,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커뮤니티 자체가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초대 교회가 왜 생겼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 역할을 한다라는 게 성경 기저에 계속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전체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라라는 것을 방향을 찾고 그 일을 교회가 하기 시작해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누가 했냐? 이 교회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선택을 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교회 커뮤니티가 그것을 용납하고 교회 커뮤니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할 때 교회의 선택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선택.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면 실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교회가 인도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도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구나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이 교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네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다섯 번째, EASE, is your heart and spirit.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말은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그 선택을 할 때 참 좋은 것이다라고 그냥 내가 사탕 먹을 때 기분 좋은 것처럼 그걸 그냥 선택을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 평안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와지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육신적으로나 나의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보내라. 그 교회에서 보내라.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이게 딱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평안이 우리들한테 일을 선택할 때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정적으로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인도를 하신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나와지는 이 평안을 계속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게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처음 전도사가 돼서 1년 동안 이제 워싱턴 지역에서 사역을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너무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제안이 온 거죠.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왔을 때 되게 당황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되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말로 세계복음화와 이 하나님의 그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선택입니까?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선택입니까? 나의 미래의 스펙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말씀을 그 주일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주간 강단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주셨어요. 저한테. 내가 보내는 거야. 네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같이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게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민해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막 약을 막 먹을 정도로 머리가 아팠었는데 내 안에서 쫙 들어오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 제가 아멘 할게요. 라고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원래 신모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되게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제가 전후 상황을 딱 설명을 하니까 그러네요. 전도사님 지금 한국으로 가시는 게 전도사님과 우리 전체 커뮤니티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네요. 최대한 기도로 전도사님을 파송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원래 굉장히 그 생각이 계산이 빠르신 분이었는데 뭐 너의 결정이 그러하니 네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축복 가운데 파송을 받으면서 제가 한국을 가게 됐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중요한 핵심이 되지만 이 5가지의 이런 기준들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결단하려는 그로부터 나와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형성이 돼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랬을 때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인정하심 가운데서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난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주중에 계속 그 매일 성경 그거를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좀 너무 스케줄이 막 빡치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못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긴 봤지만 깊이 있게 묵상을 못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몇 규빗에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어쩌라는 거야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저 안에 이렇게 남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막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묵상이 짧게나마 계속 내 삶 가운데서 유지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두터워진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 5가지 방법
이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가 이거를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나 저희들이 선택을 할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멋지게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과거도 돌아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차고도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 안기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응답이 맨날 차고도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실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집중해서 받았던 응답이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교회에도 동일하게 아니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더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